예,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려주일은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 대로 팜트리,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 당시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아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이벤트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어린 나귀지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딱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가시는 길 앞에 이렇게 깔았어요.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리고 그 옷을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밟으시면서 멋있게 이렇게 쫙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사람들은 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외쳤던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 대단했는가를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 하면요, 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장면을 아주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전혀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건 자기들끼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일이 아무리 막아봤자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막아봤자 소용없다.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과장법이겠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모여서 아마 환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반대파였던 사람들의 표현이 이 정도라면 아마 진짜로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큰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일어나는 이 일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단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못 가서 금요일 날에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죠. 그죠? 물론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동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오늘 정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금요일 날에 며칠 안 지난 거 아닙니까?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최소한 한두 명 정도, 한 몇십 명 정도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좀 희한하지만 좀 이상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금요일 날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못 본 척하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좀 신앙의 상태가 좋으실 때, 그죠? 우리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일주일도 못 가서 확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도대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근데 뭐가 문제길래 예수님이 뭔 대단한 잘못을 했길래 지금은 뭐 호산나 다 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다윗의 자손이요 뭐 난리를 치고 옷을 깔고 뭐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단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자로 바뀌어 버렸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집중해서 좀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좀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했고 뭐 때문에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바뀌었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보실까요? 우리 오늘 이 문제가 이 사단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장의 맨 처음에 보시면 처음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그 일이 지난 그 다음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요한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이것을 연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뒤로 밀어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적 배경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명절에라는 단어입니다. 명절. 그렇죠? 어떤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씀드린 절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그들이 종에서부터 도망쳐서 독립을 이룬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 같은 거고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게 우리는 막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루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만히 있다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명절 때라는 이 표현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월절에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절기보다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구원을 일으켜 주실 그 독립 또는 그 구원을 갈망하는 시기다 이 말이죠. 그게 고조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인구 증가가 어떻게 됐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을까 이렇게 보면 학자마다 조금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른데요.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역사학자입니다. 신학하는 학자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 바로 뒤에 살았던 역사학자인데 이 역사학자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전후로 해서 이렇게 제사 지내진 그 제물, 양들의 숫자를 계산한 거예요. 10명당 한 마리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요. 한 예루살렘에 한 300만 명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지금보다 작은 사이즈라서 거기 도저히 300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될까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어지면 이 10만 명이 배로 늘어서 한 20만 명 정도 꽉 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 이 학자들의 이 예루살렘 사이즈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 당시의 숫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되어지면 전국 어디에 있든지 아니면 심지어 외국에 있더라도 남자가 13살이 넘으면 성전에 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한 10만 명이 살았더라도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이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300만 명이냐 20만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평소보다 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이 6월절 날 이 독립을 기원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위험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가 이 6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이 치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분위기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막 이 독립에 관한 이 해방에 관한 이 기분이 많이 업돼 있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엄청나게 있고, 로마는 막 긴장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주변에 딱 경계를 서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귀 타고 쫄랑쫄랑 오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엄청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어상으로 말하면 들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맞으러 막 성에서 나간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감람산 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거기 길이 내려오시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사람들은 이제 우르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맞이했다고 안 하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아주 없어서는 안 될 나무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추 야자, 우리로 말하면 데이트라는 커다란 대추가 열리는 나무가 이 나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때 꿀이 우리가 말하는 허니가 아니라 그 대추 야자를 말한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식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나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마르라고 종려나무를 부르는데, 이 타마르라는 종려나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여자분들은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이 아름다움인데, 우리는 좀 날씬하고 삐쩍 말라야 아름답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름다움 하면은 좀 풍요롭고, 특별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그 당시 여인들에게. 그래서 이 타마르라는 종려나무의 뜻은 아름다움, 풍성함 또는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나오죠, 그죠?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뭡니까? 우리 며느리도 이름 기억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유다의 며느리까지 누구죠? 다말, 그게 타마르라는 말입니다. 그게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은 풍성함, 아름다움, 다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그런데 남편이 아기를 못 낳고 죽고, 또 그 시동생도 아기를 못 낳고 죽고, 계속 그거잖아요, 스토리가. 그죠? 어쨌든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타마르라는 이름은 풍성함, 다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종려나무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좀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승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실패하고 망가졌을 때, 죄를 졌을 때 승리에 대한 약속을,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려나무는 아이를 많이 낳는 아름다움, 다산의 의미도 있지만 또는 승리하다, 빅토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그런 의미로 오늘 더 예수님 앞에 이걸 들고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께 승리를 권하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당신이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라는 말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메시아적인 사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이야기를 길게 돌아가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한국 역사처럼 참 이 기구한 운명인데, 조금 멀리 올라갈게요. 여러분, 솔로몬 있었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나요? 나중에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에 망하죠. 그죠?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립니다. 그죠? 맞는지 틀리는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점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전체를 힘을 가졌다가 이 바벨론은 어디에 망하는가 하면 성경에 바사라는 곳에 망합니다. 바사가 아니라 바사입니다. 바사가 어느 나라죠?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성경의 이야기가 포로를 귀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느헤미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주도권을 뺏기는데 어디에 명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한테 망합니다. 그리스 제국에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이 페르시아 밑에 있던 모든 나라를 또 같이 점령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렉산더는 일찍 죽는다는 거죠. 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어 갔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애굽을 차지하는데 그 사람을 프톨레미우스라고 부르고요. 이 시리아 쪽을 차지하는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 알렉산더 밑에 있던 부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땅씩을 크게 차지하고 이제 이 나라를 만드는데 그걸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애굽에 생겼지만 그리스 문화인 거죠. 시리아에 생겼지만 이것도 그리스 문화입니다. 이 셀레우코스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이 프톨레미우스라는 이 두 왕국도 이스라엘을 번갈아가면서 공격하고 지배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셀레우코스, 이 시리아 쪽에 있었던 이 헬라 제국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유대를 특별하게 악랄하게 더 지배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배하는가 하면 율법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할례를 다 못 받게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에 하나님 외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뭘 제물로 바치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던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을 최고로 자극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뭐 이해는 된다기보다는 이유는 있어요. 무슨 이유인가 하면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막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랑 한판 붙었다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를 지금 이스라엘에다 갖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더 이상 율법도 못 지키게 하죠. 할례도 못 받게 하죠. 거기다 자신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돼지로 제물을 바치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사람의 셋째 아들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이 헬라 제국과 이 셀레우코스와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죠. 점령하게, 다시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빼앗고 다시 되찾고 유대 땅으로 되찾은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야기가 길게 돌았지만 바로 오늘 장면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마카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를 다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마카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불광동 휘발유, 아니면 마포 쌍칼,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게 별명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 쇠로 된 망치를 휘두르면서 그 헬라제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그 마카비를 굉장히 높게 사서 그 쇠망치라는 이름으로, 그의 별명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긴 역사 동안 계속 당했는데, 그죠? 헬라 제국에 당하고, 뭐 바벨론에 당하고, 바사에 당하고, 계속 지배당하다가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어지죠. 로마에게 멸망할 때까지, 당할 때까지 잠시 한 100년 정도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의 요 사건 거의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때까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최근 사건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호했는데 왜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뀌었을까? 지금 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들의 환호 속에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마카비 같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카비처럼 뭐 쇠망치를 휘둘르든지 뭐 칼을 휘둘르든지 뭘 휘둘러서라도 지금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를 무찔러주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대가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우르르 나가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그죠?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 다니셨어요. 소문에 듣지 않으니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막 먹였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요? 아,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건져줄 왕이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왕으로 기대했던, 마카비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로 알았던, 헬라 제국으로부터 구원했던 마카비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만 알았는데, 그가 지금 아무 힘 없이 로마 군사들한테 붙잡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자,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변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기대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무력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나타나 보여주지 않고 그 모습대로 이끌어주지 않는 예수를 보면서 실망하고 마음이 바뀌고 포기해서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 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들의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는 안 변할 것 같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제가 한국에 가봤더니요, 특별히 여러분 청년 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청년 때, 대학 때 정말 뭐 기독학생이나 이런 때 보면요, 거의 뭐 순교자 수준이에요. 밥도 안 먹고 막 뭐 찬양팀 다니고 뭐 전도 다니고 막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희한하게 10년, 20년, 30년 되니까 다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발견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기대하나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대박나게 하실 분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실 분으로만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자녀들의 대학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심리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기대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맞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메인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그게 메인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내 인생 대박이 안 나요. 돌아서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내 자식들이 제대로 안 나가요. 우리가 돌아서 버려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잘못됐죠? 그거 안 해주신 예수님이 잘못이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문제는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대는 다른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지금 당장 로마에게 내야 되는 세금을 좀 면제해주고 지금 당장 로마에게 매맞고 있는 이 일들을 해결해 줄 그 구원자로 착각하고 소리 지르며 구원해달라고 외쳤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 둘씩 바뀌는 거죠. 기대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대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잘못 핀트가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신앙을 점점 힘든 모습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고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참된 소망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참된 소망일까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떤 단어로 한다 했죠? 그 이튿날 어떤 사건 있고 그 다음 날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 사건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12장 전반에 초반부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12장 초반부에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베다니는 그 전장으로 가시면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11장에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셨다가 다시 베다니에 도착을 하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그 발 앞에 깨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12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이튿날에 오늘의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요한은 이 사건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과 향유옥합 사건과 오늘 이 종려 주일 사건은 연결해서 봐야지 참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튿날이라는 말로 지금 그 사건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돌아가셨더니 그 전에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이렇게 닦은 거죠. 그랬더니 이걸 보고서 옆에서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 나올 텐데 그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 요즘 TV 보시면 김생민 씨가 영수증을 가지고 돈 쓴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레이시냐 스튜핏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잘 써있으면 great. 근데 이 쓸데없이 돈 쓴 거면 stupid.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볼 때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뭐예요? great이에요? stupid이에요? stupid 이런 거예요 지금. 왜요? 그거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냐.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종려주일 바로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막하비처럼 모든 로마 군사들을 때려 부시고 왕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특별한 행동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은 연관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카비처럼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작부터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계획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왜 예수님이 뭐 죽고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환호하고 난리를 치고 바리새인들은 야,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구절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과 예수님이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사건은 연관되어 있다고 요한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제 그것을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승리를 기원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외치며 호산나를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생명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는 없이 예수님이 로마를 때려 부시고 마카비처럼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환호하는 정말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기대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대학 가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사업에 대박 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물질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 그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명에 대한 기대, 생명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도대체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일 나쁜 거는요, 제일 안 좋은 건 아무 기대 없이 계신 분들, 그냥 오신 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대에 가득 차서 예수님 앞에 환호할 때 그 마음속은 기대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소망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 문제는 어떤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분 생활의 평안함, 여러분 생활의 안위,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가장 강렬하게 소망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더해요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구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대는 이 더하는 것만 자꾸 달라고 난리예요.
진짜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대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4일, 5일 같습니다. 땡!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다 끝나버렸어요. 다 돌아서 버렸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엔 엄청난 잘못된 기대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 그죠? 그 영적인 그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생명,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명,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기대하고 그 생명을 바라고 우리 주님께 열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